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마취제가 없었던 시절 환자들은요 날카로운 수술용 칼에 생살과 근육이 찢어지고 파헤쳐지는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대신 죽음을 택하는 환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에테르라는 환각제가 마취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안한 의사들이 각종 수술에 마취제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인류에게 이 마취제는 최고의 발명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취제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을 때 더 이상 큰 고통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우리가 싫어하지만 끊임없이 찾아오죠.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다시 말해서 고난을 겪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에게도 이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는지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언약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요. 다윗은 10대 중반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눈에 띈 다윗은 또한 그의 사위가 되게 되죠.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됐죠.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시도와 살해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서 십수년을 전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하길라산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언덕이라는 뜻의 하길라산은요,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곳이었어요. 그만큼 척박한 곳이었죠. 그런데 척박한 곳이긴 했지만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 왕과 그를 따르는 군대 움직임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길라산에 다윗은 자리를 잡은 것이죠. 비록 불편하고 힘든 일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평안함 속에 다윗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마저도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그 근처에 있었던 10사람이 사울왕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무려 3,000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동원해서 하길라산을 포위하게 됩니다. 은신처라고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고난의 중심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 무려 80여 차례의 항암을 견뎌내며 살아야 했던 그 천정은 자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요, 말기암이라는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극한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도 고난이 찾아왔고요.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켰던 이 천정은 자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보고자 그렇게 힘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전지대, 또 내가 생각하는 은신처로 피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언약의 그 다윗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도 내 곁에 찾아와서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고난 가운데 틀림없이 지체 없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보다 크신 모습으로 이미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광야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것조차 녹록지 않았어요. 또 지역을 이동할 때에도요, 모두가 잠든 밤 시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동선이 사울 왕과 그 첩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숨죽여 지내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길라산에 숨어 지내던 다윗에게 또다시 사울 왕과 그 부대가 또 진격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길라산을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 밤에 사울 왕과 3,000명의 군사들이 경비병 하나 세워놓지 않고요, 모두가 다 잠든 상황이 되게 되었어요. 다윗은 또 그 틈을 타서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이 누워있는 곳까지 접근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의 창과 그가 마시는 물병을 가지고 복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부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가보니까 다 잠들어 있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태도를 관찰하시기 위해서 지금 무대를 마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또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의 부대를 일부러 잠재우심으로써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주범인 사울 왕을 자신의 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릴 것인지, 지금 다윗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하 아비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자신의 리더인 다윗을 설득합니다.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마 다윗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나발의 사건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분노심으로 나발을 살해하지 않았던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겨드림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다윗은 사울 왕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 가운데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죠. 빨리 해치우고 싶어 합니다. 고난 속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해결하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주신 믿음의 테스트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빨리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더욱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함을 잊지 마시고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요,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곳까지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해 다니려는 소극적인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리라 라고 하는 차원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성장시킬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그 고난의 중심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 속에서 내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주관자이심을 철저히 경험하는 은혜, 결국 최후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